예전에 서울 봉천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기억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어요. 어린 소녀가 길을 가다가 차 사고를 당했는데 차가 그냥 뺑소니를 쳐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래도 지나가던 택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급하게 옮겼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는 그 아이의 부모가 누군 줄 모르기 때문에 치료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치료해줬다가 뭐 할까봐, 치료비 못 받을까봐. 그러니까 이 돈 때문에 누군지 모르는 이 아이 치료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른 병원으로 급하게 또 옮겼는데 거기서도 거부를 당해. 그래서 그 아이가 그만 죽고 말았어. 그런데 나중에 밝혀졌지만 그 죽은 아이의 부모가 누구였냐면 제일 처음 이 아이 치료를 거부한 그 병원 원장의 딸이었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지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돈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위급한 그 아이를 치료하기를 거부한 이 사회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건강한 사회입니까? 병든 사회입니까? 정상은 아니야. 비정상이고 병든 사회예요. 여러분들 자기 딸인 줄 알지도 못하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치료를 거부한 이 병원장은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비정상적인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입니까? 병든 사람입니까?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비인간적인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무엇보다도 못하다고 그래.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분이 오늘 우리 사회를 지적해서, 사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총체적인 위기의 사회다. 뭐 하나가 멀쩡하고 뭐 하나가 정상적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정치면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뭐 하나 제대로 건강하게 돌아가는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를 무슨 사회라고 그래? 총체적인 위기의 사회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의 지적대로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없어요. 건강하지를 못해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뭔가가 비정상이야. 인간다움을 상실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잘못돼가는, 병들어가는 가장 큰 원인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정치가가 정치를 못해서 그래요. 교육가가 교육을 못 시켜서 그래요. 우리 부모들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그렇잖아요. 문제가 회복되고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지. 원인도 모르는 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면 병은 어떻게 돼요? 더 중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돼.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는요, 우리 사람들이 사람다움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비인간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참 공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1절에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뭐하는 때가 이른다.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다. 여러분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삶이 힘들고 고달파지는 고통하는 때가 반드시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은 자기만 어떡하고 사랑하고 돈만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고역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한번 품으면 풀어요 안 풀어요? 풀지 않고 사납고 조급하고 배반하여 팔고 의리가 없어져가고 돈 쾌락 사랑하는 걸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에게서 너는 돌아섰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점점 살기가 힘들고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접어드는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말씀이 지적하는 대로 뭐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인간다움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 비인간화되기 때문에 그래.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고 말았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인간다운 인간이에요. 본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꼭 빼닮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사람다운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빼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 뭘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게 점점 더 가속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병든 사회, 병든 가정, 교회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여 주셨어요? 택하여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셨어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불러주신 데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뭘 바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자녀 삼아주신 목적이 뭡니까? 어떤 사람 만드시려고? 어떤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움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떡하라? 거룩했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거룩한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흠없고 튀었고 깨끗한 정말로 불순종하며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못했던 지난날의 삶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고 흠없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럴 때만이 우리는 누구의 성품을 담는 데까지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데까지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다운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이 병든 우리 가정을, 병든 우리 사회를, 교회를 치료하는 변화의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켜 가십니다. 누굴 통하여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기적을 행해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왜 우리 이 사회가 점점 더 병들어 갑니까? 왜 총체적인 위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뭐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회가 이렇게 되는 데는 누구의 탓 아니에요.
정치가가 잘못돼서도 아니고 경제가가 뭐 잘못돼서도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다른 사람한테 다 돌려요. 책임 전가를 해요. 무책임한 행동이.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래서는 안 돼. 사회가 이렇게 되는 모든 근본적인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내 탓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요. 따라합시다. 내 탓이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가 나의 책임을 인정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해서 병든 우리 가정을, 사회를, 이 교회를 치유해 나가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은 기적을 꼭 행할 줄로 믿습니다. 누굴 통하여서? 나를 통해서예요. 내가 변화돼야만 해. 누가 변화되길 바라지 말고 내가 깨져야만 돼.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스데반 집사를 참 존경하는 이유가, 여러분도 잘 알듯이 스데반 집사가 그 젊은 나이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한테 미움서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젊은 나이에 순교를 했는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얼굴이 무엇과 같이 환하게 빛났더라? 천사의 얼굴 같이 환하게 빛났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돌로 막 매 쳐 죽임을 당해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됐을 때에 여러분들 막 고통스러워했더라면 그 얼굴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환하게 빛났을까? 일그러졌을까? 일그러졌을 텐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벌벌 떨었더라고 한다면 그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무고한 자기를 죽이는 그 유대인 동족들을 미워하고 증오했다라면 얼굴은 찡그러지고 흉측하게 찡그러졌을 텐데, 미워하고 증오하지도 않고 죽음에 대하여 불안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지도 않고 천사의 얼굴같이 어떻게 됐더라? 환했더라.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비결이 어디 있어요? 첫 번째는 스데반은요, 고난 다음에 하나님 주실 뭘 바라봤어요? 영광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두 팔을 벌리고 스데반 집사를 맞이하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가? 천사의 얼굴같이 환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무고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유대인들 동족을 어떻게 했어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적대시했어요? 용서했어요? 용서했어요.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이 잘못은 저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 행동이 얼마나 잘못인 줄 모르고 돌로 하나님을 핍박하고 나를 핍박하는 건 이들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고 내 책임입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 내가 더 잘 감당했더라고 한다면 이들이 변화될 텐데, 내가 그 사명을,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이 일을 내가 감당하지 못했기 까닭에 이들이 이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사오니 누구 탓이? 내 책임이고 내 탓입니다. 전적으로 자신을 책임지고 그들을 용서할 때에 무엇과 같이 얼굴이 환하더라? 천사의 얼굴같이 환하더라. 여러분들, 남의 탓하며 원망 불평하면요,
거잖아요.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만이 타오를 뿐이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다 잘못되면 누구 탓이야? 다 남의 탓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 속에 살아가.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누구 탓이야? 내 탓입니다. 책임을 내가 져야 돼. 여러분들 이 스데반 집사의 큰 내 탓입니다 하는 정말로 책임을 지고 죽음을 감당했을 때 그 죽음은 헛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제일 앞장섰던 청년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는데, 사울이란 청년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바울이 되는데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바울이. 그런데 이 바울이 되는데 가장 큰 영적인 스승이 누구였어요? 스데반 집사였어요. 사도 바울의 신학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신앙관하고 너무 똑같아요.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헛되지 않고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대신 바울로 하나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가더란 얘기. 할렐루야. 누구 탓이요? 내가 책임을 질 때에, 그리고 내가 변화될 때에 나를 통하여서 병든 이 사회를 하나님은 치료하고 회복시켜가는 역사를, 기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남의 탓을 돌릴 때 전혀 변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구실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녀다운 자녀가 못돼서 그렇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고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교회를,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얘기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하루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 보게, 내 보게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서 전해라. 여러분들 겸손히 요나가 그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까? 순종 못했어요. 왜요? 왜 교만하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습니까? 자기를 내려놓질 못해서 그래.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내려놓질 못해서 그래. 여러분들, 니느웨 도성은 아수르 제국의 그 당시의 수도예요. 아수르 제국은 얼마나 잔인한 민족이었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서는 땅을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리고 말아요. 모든 걸 약탈해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쓸만한 젊은이들은 다 한 볼로 끌고 갔어요. 포로로 잡아갔어요. 자기 나라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꼭 어느 나라 같아? 일본 같은 나라예요. 우리는 일본을 막 적대시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나라가 바로 니느웨 아수르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 뭐 하신 하나님의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할렐루야, 회복만 하면 그런 하나님을 알아요. 요나는 그 나라가 쫄딱 망했으면 좋겠는데 가서 내가 외쳤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니느웨 도성을 멸하지 않고 회복시켜 주실 건데 그러기는 싫은 거예요. 자기 감정을 내려놓질 못해서 불순종해버리고 맙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냐면, 하나님 성품을 담는 데까지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냐면 뭘 내려놓질 못해서 그래요. 제일 신앙생활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건 다른 사람 아니야. 누구예요? 내 자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게 하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을 내려놓지를 못해서 그래. 요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순종하고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니느웨를 안 가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이 될 위기에 큰 시련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들 항해하던 배가 파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나뿐만 아니라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 마는 거예요. 큰 어려움에 봉착해버리고 맙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여기 봐요. 파손될까봐 두려워 떠는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나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 귀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용기예요. 정직이며 용기인데 여러분들 오늘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노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너희들이 이 폭풍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 시련을 겪는 것이 누구 때문이다? 선장이 배를 잘못 운영해서 그래요? 예? 예? 아니면은 이 풍랑을 만난 게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폭풍으로 인해서 나와 너희까지도 어려운 이 공경에 빠진 것은 다 누구 때문이라? 누구 때문이라? 내 책임이고 내 탓이다. 내가 책임을 지겠노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질 못했기 때문에 거룩한 자녀 부시를 못했기 까닭에 내 책임이노라.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나를 바다에 어떡하라? 던져라. 그러면 이 시련은 끝나고 잔잔해질 것이다. 여러분들 여기 봐요. 요나는 그 책임을 자신이 졌어요? 안 졌어요? 누구 탓으로 안 돌렸습니다. 다 내 탓이요. 책임을 지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지고 바다에 던져집니다. 근데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참 여러분들 봐요. 내 탓이요. 내 잘못을 시인하고 내 잘못된 삶 버리고 하나님께로만 나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의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15절 보면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여기 봐요. 그 거센 풍랑이 어떻게 돼요? 잔잔해져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생명을 건지게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준비해놨습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올 것을 알고 뭘 미리 대비 준비해놨어요? 17절 보세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뭘 준비했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어떻게 해요? 삼켜요.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요나를 건져줍니다. 그리고는 3일 동안 뱃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회개합니다. 나를 내려놓질 못해서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그 삶을 참회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육지로 그를 토해내게 합니다. 그리고는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보기에 악독한 이 땅을 심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랬을 때에 요나의 얘기를 듣고 니느웨 성의 왕서부터 모든 백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참여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니느웨 성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요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누구 탓이요? 내 탓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 참회하고 하나님께 돌이켰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많은 니느웨 백성들도 살리는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키시더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바로 살아서 하나님 성품을 담는 사람만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병든 이 사회를 치유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갔습니다. 할렐루야. 나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지 자꾸 남의 탓하면서 남을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여러분들 잘 알듯이 아담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불순종을 범해버리고 맙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녕 뭐하리라? 그런데 불순종은요,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다 상실해버리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죽음을 가져옵니다. 죄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에이, 이 정도 내가 불순종한다고 괜찮겠지? 괜찮지 않아요. 죄는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하기에 앞서서 그래도 요나에게, 아담에게 무슨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거 여러분들,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건 은혜 중에 은혜예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잘못을 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가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딨니?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담아, 왜 네가 불순종해서 그런 잘못된 자리에 서 있느냐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요, 거짓말합니다. 변명합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뿐입니다. 거짓말하고 변명을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또 기회를 줍니다. 아담아, 너 왜 내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했니? 그랬을 때 여러분들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 내가 이 잘못을 범한 것은 누구 탓이요? 첫 번째는 누구 탓이요? 여자 탓이고 내 아내 탓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자를 안 줬더라면 내가 안 할 텐데 누구 탓이야? 하나님 탓이요.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인지 몰라. 여러분들 보세요. 아담 한 사람의 이 잘못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뭐가 왔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망이,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망이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잘못이 온 인류를 불행의 수렁텅이로 끌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담이 그때 내 탓입니다. 내가 좋은 신앙의 동역자가 돼서 아내가 그거를 불순종하려고 했을 때 내가 하지 못하게 했어야 하는데, 아내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먹으라고 할 때에 아내를 책망하고 나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어야만 하는데,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미련해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소요. 내 책임입니다. 책임을 졌을 때에 하나님은 요나의 허물을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축복을 다시 누리며, 여러분들 요나를 통해서 가정이
또한 이 세계 역사가 바뀌어지는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누구 탓이요? 누구 탓이요? 다 남의 탓이. 참 무책임해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책임이에요. 문제는 많아요. 잘못된 것 많아요. 그런데 다 누구 탓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 남의 탓이지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회개하고 참회하는 크리스찬들을 찾아보기는 참이 어려운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깨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사해바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해바다는 죽음의 바다예요. 워낙 영분이 있어갖고 고기들이 살지를 못해. 그래서 죽음의 바다예요. 근데 원래 여러분 사해바다가 있었던 그곳이 어느 곳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물도 많고 비옥하고 애굽 땅과 같고 에덴 동산과 같이 참 살기 좋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과 선택의 기로에 설 때 그곳을 택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비옥한 땅이 죽음의 바다, 그 사해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들,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의인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 50만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으렵니까? 그래. 40만, 30만, 20만, 10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않으렵니까?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나는 이 성을 용서할 거다. 의인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받을 도성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레미야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야, 너 넓은 길로 돌아다녀라. 거기에서 진리인 말씀을 찾으며 공의를 행하는 내 앞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네가 찾는다고 한다면 내가 이 심판받을 예루살렘 이 토성을 뭐하리라? 용서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들,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580년 후에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받아 초토화돼 버리고 맙니다. 한 사람이 없어서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입니다. 할렐루야. 나 한 사람이라도 내 탓이요, 내 책임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질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데까지 믿음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데 내가 그 삶을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병들어가고 잘못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탓이요, 내 잘못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내 잘못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치유하고 회복시켜가는 역사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책임지는 사람 없고 남의 탓으로 돌리면 계속 악순환은 될 뿐입니다. 전혀 변화 안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임스 디 멜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서 이분이 자기의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자전적으로 고백을 해요. 자기가 젊었을 때는 혁명가였다는 거예요. 잘못돼가는 이 사회를
병 들어가는 이 사회를 고쳐보기 위해서 맨날 시위에 나가고 개혁을 해야 된다, 바꾸자 외치며 다녔다는 거예요. 젊은 날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어보고 중년이 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바꾼다는 게 쉬워려워 바뀌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께 이렇게 제임스 D 멜로이는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중년이 돼서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만은 변화시키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변화시키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보려고 하지만 변화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자꾸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걸라. 자기는 안 바뀌고 노인이 돼갖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나이가 들어서는 하나님, 우리 가족만이라도 변화시켜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가족도 변화가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되잖아. 임종을 앞두고 죽음을 얼마 앞두고 제임스 D 멜레이는 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허무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바람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떡하라?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흠없고 티 없는 깨끗한 자녀답게 살게 해주소요.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담는 데까지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다운 사람, 인간성을 회복시켜 주소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담는 데까지 믿음이 자라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자유와 기쁨과 천국을 누리며 살 때에 비로소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으로 바뀝니까?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아내가 바뀌고 남편이 바뀌고 부모가 바뀌고 자녀가 바뀌고 병든 우리 가정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치유될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치유되고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인류가 바뀌어지는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은 날 통해서 반드시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나를 사용해서 병든 이 사회를 치료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은 꼭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 탓이요? 내 탓임을,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